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들려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얘기가 나오고 거긴 좋은데 바로 이제 문제가 마땅하죠. 죄라는 것이 생기는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은 그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담 편에서 볼 때는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다고만 보기에는 우리 뭔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써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한 점에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최근에 그 에스더서를 한번 읽었거든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야 이건 뭐 반전,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조금 깨달은 게 있어서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그 에스더서를 보면 중요한 인물이 4명이 나오죠. 다 아시겠지만 그 4명을 보면 에스더가 당연히 나오겠죠. 에스더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모르드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 한 명 있죠. 하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혹시 교회에서 연극을 한다 그러면 그 많이 그 하는 연극이 어떤 겁니까? 저기 보니까 주일학교는 다윗과 골리앗 많이 하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잠수교회는 한번 했었죠. 그 잠수교회에서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 새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이제 연극을 하는데, 에스더서도 연극을 할 때 네 사람을 이렇게 뭐 많은 사람 있지만 핵심 인물 4사람만 가지고 이제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연극하려면 그 배경에 딱 맞는 그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목소리가 예를 들면 아하수에로 왕 목소리를 낸다. 아니면 뭐 모양이 그 사람은 왕의 모양이다 그러면 너는 아하수에로 왕해라. 그리고 너는 하만같이 생겼으니까 하만하라. 그렇게 또 배역을 잘하잖아요. 배역 경험을 해야 돼요. 연극이니까.
근데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누구든지 그 배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만화처럼 그냥 재밌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내가 다 거기에 배역을 다 맡을 개연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셉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유다 될 수도 있고, 나는 루벤, 요셉을 형제들이 막 죽이자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또 그런 얘기 했죠? 죽이는 것도 너무하다. 팔아버리자. 그것도 얼마나 섭리예요. 하여튼 간에 모든 악인이고 선인이고 간에 사람은 실제로 그거로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둘러보는 거지만 나는 어떤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한테 바로 왕 나올 때 바로도 악한 나라는 악하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인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그렇게 그걸 이제 막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악하게 될 거를 알고 계속 악하게 내버려 둔 거지. 이런 구원 못 받게 이렇게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에스더 역할을 하고 싶죠? 에스더서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예요? 그것도 있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 나라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 이제 하만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하만이 참 유대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만 족속이 가나안 아주 생태적으로 아주 원수 집안이에요, 유대인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루아침에 하루에 유대들이 몇 절 된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 전에 하만이 일단 나중에 자기가 만든 계략에 자기가 걸려들었지만 하만과 같은 사람은 계속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비교한 예로 유대인만 예를 들어도 유대인은 그냥 절멸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상에 몇 명 있죠. 히틀러도 최근에 근대 역사에는 또 히틀러도 있었고, 안티오파네스라고 고대 성전에 돼지 피 바르고 이렇게 왕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을 침략하면서. 그런 하만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또 환란 때 되면 또 한 번 또 유대인들을 그것도 하루에 그냥 몇 시킬 그런 사람이 또 나오겠죠. 하만이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을 해왔고 앞으로 또 등장을 할 겁니다.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완전히 세상에 없애려고 했던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만이 왜 우선은 에스더를 미워했고 모르드게 미워했고 거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미워했는데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조서도 왕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자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그런 얘기를 받았을 때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네가 안 해더라도 다른 사람 통해서 유대인은 반드시 구원한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한다 그랬죠. 뭐 협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성장을 그래요. 이렇게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나무 가지 하나가 딱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은 다른 나무 가지를 또 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는 절대 손에 안 봐요. 떨어져 나간 가지가 손에 보지. 하나님은 모르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했을 때 에스더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죠? 그 바로 하는 게 뭡니까? 금식 기도를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온 유대인들은 3년 동안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왕한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때 원래 왕에는 그 왕비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왕이 딱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타이밍도 기막히게 맞춰주시고 또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볼 때에 굉장히 사랑스럽대. 그 마음까지도 그렇게 감동시키는가 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도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했습니까? 잔치를 그때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루 더 연회를 여니까 그때 또 오십시오. 그렇게 타이밍도 잘 맞춰주잖아요. 그리고 하만이 와서 먼저 얘기하려고 했을 때 그것도 참 묘하게 왕이 먼저 딱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죽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원래 모르드게가 먼저 얘기하려고 하만이 먼저 얘기하려고 씩씩거리면서 와서 먼저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타임에는 또 왕이 먼저 또 말을 걸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좋겠냐. 왕복을 입히고 좋은 말을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게 타이밍이 참 맞고 모든 경황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에스더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고 그 사람의 그 자유 선택하고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는 충돌이 안 돼요.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항상 그 자기 모순에 빠져요. 무슨 신학적으로 많잖아요. 튜립 파이브인가 예전은 처음부터 구원됐다. 근데 그거 하나님의 한쪽은 너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사람은 그러면 기계냐 이렇게 따지고 이쪽을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놓치고 이쪽을 강조하면 이쪽이 놓치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개가 전혀 모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 같아요. 사람은 전혀 자기 자유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를 선택으로 가는데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자기 예정대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안 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향은
준비해갖고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 10명인가 그냥 같이 죽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불임잘날에 그 이렇게 돌리는 게 있대요. 따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 따다다. 그 불임절이 원래 맨 마지막 절기거든요. 7절기 그 성경에 큰 절기 말고 뭐 수전절이라든가 뭐 중간에 이렇게 또 절기가 있는데 맨 마지막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12월 달. 물론 이제 음력이긴 하지만 그때 불임절날 그 축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날만큼은 술 먹어도 돼요. 그렇게 엄숙한 랍비들도 불임절만큼은 술을 먹고 치워야 돼요. 너무나 기쁘다 이거죠. 맨 마지막 날에 완전히 역전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기쁨을 누려라. 마귀를 완전히 이겼다는 거죠. 불임절 달에 따따따따 흐르면서 그 하만의 그 아들들 이름은 다 불러요. 따따따따따 하는데 그것도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이유가 뭐냐면 단칼에 다 죽여버렸다 이거죠. 여라들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냥 단칼에 죽였다는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번 그냥 그 이름을 한 번에 한꺼번에 불러버려요. 다다다다다다 죽였다. 그래. 얼마나 기쁜 날인지.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에 이제 그 복음적으로 하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는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월 15일인가 그날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재산을 뺏고 유대인들은 죽여도 괜찮다. 유대인들 죽이고 재산은 다 뺏어도 좋다 하는 조서를 딱 보냈죠. 나중에 이제 에스더에 의해서 하만 죽고 이제 다 됐을 때 그 모르드게가 또 조서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거 취소다. 한번 되잖아요. 지금 왕의 조서니까 유대인들 그냥 하루아침에 죽겠는데 유대인들 죽이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조서 자체는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고대 사회의 법이 그래요. 고대 사회 법은 왕 자신도 자기가 한번 내린 그 법이나 조서는 자기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유래가 있어요. 그 유래가 왜 있냐면 고대의 왕은 신과 같다 이거죠. 그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 내린 말은 실수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왕은 그 신과 같이 완전하기 때문에 어쩌면 좀 교만한 거지만 고대 사회의 왕들은 그런 신을 흉내낸 거죠. 좋은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간에 왕은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법도 바꾸면 자기 모조리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조서나 법은 바꿀 수가 없죠. 그럼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유대인들 죽이는 법은 그 법을 이기는 다른 법을 주면 돼요. 그 법 자체는 취소를 못하니까 그 법보다 강한 법을 다시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내렸잖아요. 같은 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방어할 수 있다. 방어하고 무찌를 수 있다. 근데 에스더가 또 기막히게 머리 썼잖아요. 하루 더 연장. 그 다음날도 그날도 다 끝나면 그 이상하잖아요. 두 개가 충돌하는데 그 다음날에도 혈액이 발생하게.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를 죽이거나 제자 뺏는 사람이 있으면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죽일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도 혈액이 있는데 누가 감히 유대인들 하겠죠? 그때는 자기네들 죽지.
그 법을 보면서 그 복음적으로 해설하면은 율법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주신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취소가 안 돼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 요구대로 사망이야. 근데 율법보다 더 나은 은혜, 생명의 법 있잖아요. 율법은 죽여도 은혜는 살리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법이기,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죽지만 살아나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런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또 아까대로 반전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는 이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섭하기 위해서 죽었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속죄에 피도 되지만 거기에는 또 생명, 아까처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만은 결론이 나왔죠? 사탄의 실체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할 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저쯤에는 그 정경 선택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네 이렇게 한번 걸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또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까지도 읽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쳐 선을 이룬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또 인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반전 그리고 승리를 우리한테 안겨준다고 봅니다. 지금은 마귀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죠? 득세하는 것 같죠? 하만과 같이 득세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모든, 마귀도 하나님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니까 에스더가,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어차피 그거 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어차피 뭐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또 나중에 거기서 저 그리스도가 또 나와야 되니까 유대인 민족은 적지 뭐니까 이렇게 그냥 예정론이라는 건 이상하지만 또 총명론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마음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뜻이 내가 모르니까 기다렸잖아요. 기다린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게 타이밍이 다 맞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또 성도끼리 교제하라. 또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교훈을 받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사도들이
저 서신서에 저 읽어준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뭐 가장 낮은 차원부터 얘기하면은 말 들어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고,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은 모든 일이 합쳐서 기가 막히게 선을 이루신다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안 해도 누군가 하지만, 그러나 에스더가 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에스더의 믿음, 성경이 다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누구는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는 이제 시작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경은 뭐 더 이상 우리 기록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나중에 다 그거 한번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회개한다고 할 때 그거 다 보고 기록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짧게나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에서 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좀 부담이 됩니다. 우리도 어디 뭐 식당이나 어디서 이렇게 앞에 좀 가림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또 이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논하고 우리도 필요하면 설치를 해서 이 마스크를 낀 채로 말을 해야 되나, 또 전달을 위해서 벗어도 될 것인지, 벗어도 좋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외부로 나가게 되니까 또 그런 부담이 또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한 형제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또 교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 구절 가운데 어떤 한 단어가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교제를 하면 좋겠다 해서 택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2절, 1절 2절.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니이고요.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관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또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은사와 또 지금을 따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오히려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그런 자들에게 제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돈이나 또는 물질이 돈이죠. 그리고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또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은사의 활용과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그래서 충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사랑과 희락과 또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니까 충성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죠. 충성. 우리가 지난주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충성은 한번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성경에 충성이라고 하는 누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충성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서 한 것과 같은데, 하지만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분을 예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요,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즉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집이신 그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을 다한 것, 이것이 이제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 것이고, 또 모세를 민족의 그 지도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만큼 뛰어난 그러한 인도자가 없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정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한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2장 12장 6절부터 볼까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이렇게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신실한. 요즘으로 하면 이제 반대말이 신용불량인 것이죠. 믿음이 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신임하지 못하는 이러한 반대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라면 나는 신임할 수 있다. 모세라면 나는 신뢰할 만하다. 모세라면 나는 믿을 만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뭐죠? 확실하게 내가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는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내가 부른 형제들 가운데 정말 내가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지난주에도 언뜻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충성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충성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충성은 아들로서 충성을 하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빼고서는 우리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불려지고 싶다면 전적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일꾼이다. 또는 그는 참 충성스러운 형제야, 충성스러운 자매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는 순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낸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죠.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 faithful, 그게 바로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는 다른 단어로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바로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결국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지켜낸다고 하는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했지만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충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충성, 충성, 단결, 멸공, 여러 가지 이제 부대마다 이제 구호가 있는데 제일 그래도 자연스럽게 군인이라면 충성, 이게 제일 이제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충성하느냐, 나라에 충성을 한다는 뜻이고, 또 직속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충성. 그랬을 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신실하게 그 명령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직접 말을 한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가 충성스럽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인가요? 25장인가요? 25장 23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 일에 충성되면 내가 이제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재물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그보다 큰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이렇게 불리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애국가라든가 또는 국기를 향한 경례인가요? 맹세? 그래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향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우리가 또 바꾸어서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충성의 맹세를 우리가 다짐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가에도 충성이 있죠. 애국가 몇 절에 나옵니까? 퀴즈를 해드릴까요? 4절까지 다 아십니까? 옛날에는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웠는데 요즘에는 태극기도 무시하고 애국가도 바꾸자, 또 애국가를 폐하자 이런 그래서 무슨 다른 어떤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또 이러한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1절이고요. 2절이 뭐죠? 남산 위에 조선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뭐죠? 우리나라 만세인가요?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우리 기상일세. 3절은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네, 맞습니다. 4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온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거의 충성이 나잖아요.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옛날에는 애국가 4절까지 이렇게 쓰고요. 한 글자 틀리면 손바닥 맞고 그랬습니다. 국민교육헌장도 그랬고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의 되살려. 그런 거죠? 오늘의 되살려. 네. 그죠? 안으로는 다 외웠었는데 중학교 때 다 외웠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랬던 그러한 가사와 또 그러한 외우는 그러한 교훈 속에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고 또 거기에서 순종하고 신실함을 유지해 나가는,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교회에 쓴
그런 편지가 있죠. 어느 교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썼을까요? 네, 이거는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해서 제가 선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사무엘하 23장 한번 볼까요? 충성스러운 그런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래서 이제 읽지는 않겠고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산성에 있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옛날에 마셨던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그 우물가에 그 물을 길어 먹던 그 때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로 저 우물물을 먹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결국 그 탄식 속에는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 그 블레셋 군인들에게 점령당한 것을 탄식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새 용사가 그 진영을 자기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길어서 떠온 그래서 그 새 용사를 기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죠. 그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새 용사들의 피다. 그죠? 그들의 생명과 바꾼 물을 내가 어찌 한가롭게 마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이 새 용사가 생각이 났고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충성의 그 대명사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서 끝까지 죽음도 불사하는 순종과 또 죽기까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 이것이 충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그러한 평가와 그런 칭찬을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겠는지 그분은 정말 충성된 일꾼이야 충성된 형제님이야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자매님이야 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자기를 부르신 군사로 부르신 그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성을 다하고 또 충성스럽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